지혜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혜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둘째 가라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후예답게 유대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하고 지혜하고 어떻게 다르냐 할 때에,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 학교에 가서 배우면 지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 그럴 때, 폭력 전과자,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좀 다구쳤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 목사님, 자꾸 달달 볶으면 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유가 있지요. 셋 중에 하나는 그리요. 알려드릴게. 누군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봐봐. 그 사람인가? 아니죠? 왼쪽에 요 사람 그 사람인가? 아니죠? 희한하다. 셋 중에 하나 꼭 있는데 누굴까? 그래서 아주 볶기만 하면 튈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볶기가 어려워. 그냥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오거나 말거나 그냥 두세요 이건데, 그 얘기를 듣던 어떤 할머니가 이러시더래. 우리는 달달 볶아도 솥이 넓어가지고 튀어봤자 다시 바깥으로 안 가고 떨어진다고. 그거는 지혜야. 지식은 달달 볶으면 튑니다. 이게 지식이요. 알기만 똥싸게 아는 건데 삶이 은혜가 안 되는 건데, 할머니 권사님이 튀어봐야 솥이 넓어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볶아도 나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라 그 말인데, 이 지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땅의 지혜예요. 또 하나는 반대니까 뭘까요? 하늘의 지혜예요. 둘 다 지혜입니다. 근데 먼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3장 15절 교재에 있지요? 다 함께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엄청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땅이고, 또 하나는 정욕이고, 또 하나는 귀신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 위의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세상적이다. 그 사람의 사고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땅은 세상적이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그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디자이어라고 하는 건데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그냥 명확하게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쭤볼게요. 귀신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이걸 대답을 못 하시네. 이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일단 3분에 딱 맞추신 게 잘하신 거고 내용도 좋았고. 귀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빨리. 참. 아이고, 참. 마음에 있어요? 장로님 마음에 귀신이 있어요? 아니, 알았어. 저기 이럴 때 귀신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야고보서 3장 15절에 있다고. 아이 참, 거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신 봤어요? 못 봤다고 그래야? 귀신 봤어요? 영적인 존재라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지 뭘.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 성경에 있다고. 어디 있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5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근데 마귀, 사탄, 옛 뱀, 또 뭐지? 천하를 꿰는 자, 또 큰 용.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건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김기동의 베레아에 빠지는 거예요. 배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귀, 사탄, 내 졸개가 귀신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어쨌든 마귀의 영향에 있는 거야. 이거를 거짓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속이는 거야.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아주 받아들이기가 쉬워. 아주 땅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땅이라 그랬죠. 정욕, 귀신 이런데 종류가 성경에 4가지가 나와 있는 거지. 3장 1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니까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주는 뭐? 지혜라니까 지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그게 지혜니까 굉장히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기가 뭔지는 알죠? 시기. 근데 시기의 뿌리는, 시기의 그 근본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야.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돼야 되겠다는 게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욕망과 가로의 답이 뭐냐면 예상을 깨고 열심이요. 열심. 그러니까 굉장히 셈이 많다고 그러죠. 열심인 사람이 시기하는 거지.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시기도 안 해요. 근데 이기적인 욕망과 열심인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시기했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왕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왕이니까
맞아, 다윗이 나보다 더 나아. 그러면 훌륭한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마음이 좁쌀 같으니까 시기하게 된 건데, 군중들도 그렇지. 난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 저기 사울왕 있는 데서 뭘 또 굳이 그 얘기를 한디야. 시기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투는 거 있잖아요. 다투는 건 쉽게 얘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다투는 거는 분리적인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디아볼로이예요. 디아볼로이. 근데 이 디아볼로이라고 하는 말이 둘이나 셋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싸우면 항상 편이 있어요. 자꾸 나누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다 싸워서 이기네. 세상에 자기 남편하고도 싸워서 이기네. 그래가지고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코 납작한 남편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 그게 마귀가 주는 거. 근데 그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또 1월달 되면 또 윷놀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윷놀이를 한 번도 성도들하고는 안 했는데, 작년에 내가 장로님들하고 이제 윷놀이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와, 편 갈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앞에 가는 거 잡아먹는 걸 좋아하는지. 잡아먹으면 엄청 좋아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거기 어떻게 해당하는 거야? 잡아먹는 거. 그렇게 앞에 가는 꼴을 못 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윷놀이는 그렇게 해야 돼도 괜찮은데, 실제로 삶 속에서 앞에 가는 사람 다리 걸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게 심해요. 윷놀이 조금 더 얘기하면, 잡아먹는 것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되냐면 볶아서 가야 돼요. 잡아먹히면 잡아먹히지 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다 볶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남 가는 김에 얹혀가지고 그냥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빠른 길로 가려고 아주 애를 쓰더만 말 놓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거래가지고 쏙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양반이야. 도해가지고 딱 볶아가지고 빽돼가지고 싹 나버려. 그래가지고 세계의 10년은 우리의 1년. 그래서 딴 사람들 10년 걸릴 거 1년에 다 해치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약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 있잖아요. 교만하고 오만한 건데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요, 우리를 충동질할 때 꼭 교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의 옛 뱀이 마귀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누구를? 아담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해. 먹어도 돼. 이게 거역해야. 그럼 어떻게 된다? 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데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마귀는 천사였다고 그랬잖아요.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자리를 뭇별 위로 높이리라. 그래서 지극히 전능하신 이와 비기리라. 이게 뭐예요?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올라가려고 힘을 쓰잖아요. 이게 자랑이요. 자기가 자화자찬이거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볼게요. 요 밑에 단에 있죠? 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뛰면 올라가는데 금방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도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힘만 들지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는 아닌 거야. 누가 높여줘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지. 지가 자기를 높이면 그게 꼴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몇 시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안다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뭐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 아주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엄마가 아들한테 질문했어요. 아들아, 네 엄마처럼 얼굴도 이쁘고 요리도 잘하는 경우에 금자로 시작하는 건데 사자성어로 뭔지 아니? 빨리 대답해봐.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상첨화? 그렇지. 금상첨화를 기대하면서 너들 엄마처럼 자기가 자기야, 너들 엄마가 자기야, 나처럼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는 경우를 사자성어로 금자 들어간다. 뭐냐? 금상첨화를 기대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랬어. 금시초문? 이놈의 새끼야. 그 금시초문이 뭐야? 금시초문 아니야. 뭐야? 자화자찬. 이놈의 새끼가. 근데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 이게 올라가는 거지. 지가 저를 높이는 거야. 이게 마귀가 꿰는 거거든.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자랑하지 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랑 설명됐죠? 그 다음에 거짓은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사탄은 거짓의 앱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고, 오늘로 얘기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다 이러면 속는 거야. 왜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거짓말하죠.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지혜란 얘기죠. 하얀 거짓말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그거를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별명이 90%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90%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양반이 딱 나타나면, 야야,
90% 온다. 90%. 뭐가 90%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90%가 다 거짓말이라. 소문 다 났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마귀의 지혜를, 귀신의 지혜를, 땅의 지혜를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꾀라고 해서 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시간이 되면 삼돌이와 꾀돌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기는 굉장히 꾀가 있는 것처럼 알고 혼자 똑똑한데 남들은 다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야? 땅의 지혜인 거지. 그러니까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 네 가지는 마귀가 주는 거고 정욕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땅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야. 3장 16절에 보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결과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불안정하면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의 지혜에 보면은 3장 17절 저 밑에 보면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모든 일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썩으면 안 돼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요, 본인은 그걸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정신 안 차리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거짓이 참보다 더 참되게 보인다는 거. 썩이려고 맘먹잖아요? 그러면요, 쏘가는 먹어요.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몰라? 영국이야? 미국이야? 채플린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는데 독특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써붙여놨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는 거야. 본인께서 출전하셨지? 3등 했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플린 자기가 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1등 해야 되잖아. 딸 것들이 1등, 2등 하고 본인은 3등 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과장되게 해갖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이 보이는. 근데 결과는 악한 거를 가져오는 거죠. 자, 시간 없으니까 뭐 시간 없다는 것보다도 하늘의 지혜, 정의, 선행이란 시작. 네, 그거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종류가 있는데 온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벽이 없음, 거짓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거짓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음이죠. 그 다음에 온유가 있잖아요. 화평이 있잖아요. 관용이 있잖아요. 양순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기와 다툼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지혜의 온유함. 3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생마를 잘 길들이고 훈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아주 거칠어요. 근데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정말로 고분고분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이 따뜻하다 그런 얘기고 유가 부드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말투부터 강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혀하고 이빨하고 어떤 게 강할까? 이거 너무 쉬운 것도 얼렁얼렁 대답하세요. 이빨하고 혀하고 어느 게 더 강해요? 어느 게 더 부드러워요? 혀죠? 여러분, 이빨 부러졌다 소리 들어봤어요? 혓바닥 부러졌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혓바닥은 부러지는 일이 없어. 왜 그럴까? 부드러우니까. 강한 게 부러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은 부패하거나 오염된 지혜가 아닌 깨끗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저분해. 아이고 그 사람 더러워. 그런 말이 있는데 아이고 그 사람 깨끗해. 무슨 문제에 깨끗해? 돈 깨끗해. 그래서 성결교회 있죠? 그 성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결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요한웨슬레로 뿌리가 같아요. 더러운 놈 소리 들으면 안 돼. 성결은 설명이 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 간에는 평화란 말이고요. 개인 간에는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피스죠. 피스메이커.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화목하게 지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마귀는 무슨 소리야? 코를 납작하게 싸워서 이겨. 강하게 가. 이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싸우고. 나도 오늘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후배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하되 부드럽게. 관계가 깨지지 않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UXX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하고, 요즘에 그 TV에 잘 나오는 분 계세요. 그 양반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됐을 때 백바지 입고 등원했다가 거부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사한 사람이에요. 유씨요, 유씨. 근데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하기를 그 양반은 어떻게 그렇게 옳은 말씀을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말의 내용은 옳은 말인데 말을 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물망에 올라갔고 걱정이에요. 화평이 중요해요. 화평. 어떤 경우에도 결과가 싸움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품어주는 덕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래서 잘못한 거를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잘못한 거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덕이에요.
관용, 넉넉한 거지. 양수는 타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이라는 거죠. 긍휼은 저주 대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긍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경우에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경우에 없는 말을 하니까 무시하거나 그러는데, 싸우거나 경우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다음에 편벽이 없다는 얘기는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치우침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느 쪽인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지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두 팔 이렇게 했죠? 이 팔을 밖으로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해봐. 꺾어봐. 이게 일로 오게 한번 해봐. 이게. 되는 사람? 이현진 목사님 되는가? 어? 이렇게 굽혀봐. 이렇게. 안 돼요? 앞으로 한번 굽혀보시다. 잘 되네, 이건? 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가 중심이 돼갖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치우쳐 있어요. 이게 균형을 딱 지킨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왼쪽으로 치우치면 좌파,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우파, 앞으로 가면 선동가, 뒤로 가면 배우 조종자. 이래갖고 이래나 저래나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지킨다는 게, 편벽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공정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 잣대하고 저때 잣대하고가 다른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근데 편벽이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마지막에 거짓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마스크, 탈을 쓰는 거야. 그래서 겉하고 속이 다른 거야. 이게 거짓이.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다 은밀한 비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장, 계좌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런 비밀이 다 나와. 근데 거기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걸어서 상대방이 자존심, 개인 사생활 이래가지고 못 보게 하고, 그죠? 이거 걸어놓으면 남이 못 보잖아요, 내 휴대폰을. 또 지우는 기능이 다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죄와 관련이 많고. 결론은 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땅이 주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온다 그랬죠? 근데 하늘이 주시는 지혜 8가지가 있으면 뭐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있고요. 그 3장 17절에. 그 다음에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따라합시다. 화평, 의. 의가 뭐야?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화평을 깨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아니 교회에서 옳고 그른 걸 따져야지. 근데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깨돌이와 삼돌이 얘기를 할게요. 깨돌이와 삼돌이는 어느 그 주인집의 종들이에요. 근데 종이 수십 년 동안 이 종들을 부려먹다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우리 집에서 수십 년 동안 품값도 못 받고 애를 썼는데 내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다. 아싸지. 근데 하나 딱 부탁이 있다. 마지막. 밤새도록 너희들 그 새끼 꼬는 거 알죠? 짚을 갖다가 태태 해가지고 이렇게 꼬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새끼 많이 꿨어요. 근데 삼돌이는 조건 없이 주인이 나를 내일 놓아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앞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내일 놓아준다니까 마지막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까짓 거 오늘 저녁 하루만 수고하면 내일 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서 새끼를 밤새도록 이쁘게 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지. 근데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처지에 깨돌이는 이 꾀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이씨, 평생 부려먹다가 내일 놓아줄 거면 오늘 저녁은 좀 목욕하고 편히 쉬라고 그러고 하지.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그 새끼를 올맞고라 소리는 안 했으니까 신경질 나니까 뱀이 깨구리 잡아먹었을 때 보면요 울퉁불퉁해요. 봤어요? 그것처럼 그냥 탁탁 해가지고 그냥 짚을 갖다가 요만큼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그냥 잤어. 가지고 뭐 내리면 뭐 풀어준다. 이제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깨돌이는 울퉁불퉁한 거 조금 가져왔고 삼돌이라 그랬지? 많이 가져왔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첫째, 약속대로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깨돌이가 삼돌이를 딱 보면서 봐 임마 놓아준대잖아. 근데 미련하게 임마 그걸 뭐하러 이렇게 많이 꼬냐. 나처럼 이렇게 해도 놓아준대잖아. 둘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너희들 수십 년 동안 수고했는데 품값을 줘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저 창고에 가면 돈이 많은데 그때 돈은 엽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제 저녁에 꼰 새끼 있지? 거기다가 꿰 수 있을 것만큼 꿰가지고 가. 삼돌이는 계속 꿰는데 깨돌이는 깰 게 없어. 깨돌이가 하는 얘기가 그럴 줄 알았으면. 결론이에요. 여기 지금 마귀가 주는 거 있잖아요. 다 후회합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 뭐 있지 거짓말하고 이러면 결과가 악한 일이 온다고.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1번 기도할 때, 2번 술 먹었을 때. 쉽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한번 술을 먹어봐. 술을 먹으면 술김이라고 하는 건 정욕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예요. 땅에 속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거든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그렇죠? 수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쫙 들었어요. 아니면
옛사람이 가가지고 못된 동영상을 시커 봤어요.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어두운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갖고 사셔야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면 안 되고요. 수요일 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금요일은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